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저희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너희 가운데서 어떻게 행한 것을 너희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를 인하여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꺼림이 없이 너희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이나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거한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심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저기서 무슨 일을 만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너희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지금은 너희가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어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너희에게 전하였음이라.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은 내가 걸어온 길, 내가 달려갈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겁니다. 내가 걸어온 길, 내가 달려갈 길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은 말씀은 바울의 이야기죠. 바울이 걸어온 길들 그리고 바울이 달려갈 길에 대해서 에베소 장로님들에게 지금 그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바울이 하는 이 말은 바울이라는 위대한 사도의 고백이고 또 그 사도의 다짐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말씀으로서 우리도 이렇게 고백하고 또 이렇게 결단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바울이 특별한 사람이면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 특별함이 다른 방식으로 다른 이유 때문에 특별한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어쩌면 다른 사람들보다 더 큰 사명을 주신 게 사실이고요. 그렇죠? 더 많은 일들을 맡기신 게 사실이에요.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바울은 그 맡겨진 그 일에 누구보다도 정말로 성심과 충성을 다해서 그 길을 걸어간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 주셨고 그것이 크건 작건 간에 우리도 그 길을 바울처럼 충성스럽게 걸어가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 오늘 이 밤에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리고 우리도 바울처럼 다짐하는 그런 밤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마침 잘 됐어요. 왜냐하면 우리 대학 청년들도 이번 수련의 주제가 제자 되고 제자 삼는 일을 위해서 어떤 길을 가야 되는지 교회에서 가끔 이렇게 포스터 보셨죠? 이렇게 길이 이렇게 가 있죠? 그 길을 좀 찾으려고 예수 마을에서 열심히들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은 또 거기서 기도하면서 오늘 우리는 여기서 우리가 걸어온 길, 또 우리가 달려갈 길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습니다. 자, 17절 말씀 보시죠.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바울이 밀레도라는 곳에 이르렀습니다. 먼 길을 왔죠. 쭉 길을 와서 지금 밀레도라는 곳에 이르렀습니다. 바울의 목표는 예루살렘에 오순절 전까지 가는 게 목표입니다. 오순절까지 이 밀레도에 이르렀을 때 한 30일쯤 남았어요. 너무 시간이 촉박하진 않습니다. 갈 수 있어요. 밀레도라는 곳에 이르렀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기 전에 예루살렘으로 그냥 가면 돼요. 가면 되는데 에베소로 사람을 보내서 장로들을 밀레도로 오게 합니다. 밀레도에서 에베소는 그렇게 멀지는 않아요. 밀레도는 에베소 아래쪽에 있는 작은 도시입니다. 에베소는 훨씬 크고요. 밀레도는 그 아래에 있어요. 왜 부를까? 가서 그냥 들렸다가 오면 될 텐데 들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으로 급히 가기 때문입니다. 멀지 않은 게 갔다 오면 되지 않습니까? 아니요. 갔다가 마음대로 나올 수 있는 곳이 에베소는 아닙니다. 바울이 에베소를 떠날 때 우리는 어떻게 떠났는지 알아요. 그냥 조용히 떠났습니다. 왜냐하면 데메드리오 그리고 그 일당들이 바울을 잡으려고 했었고요. 그리고 아데미 신전에서 그리고 큰 극장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아데미어라고 외치며 소요를 만들어냈었습니다. 그러니 지금도 에베소는요 들끓고 있어요. 바울 가기만 하면. 바울이 몰래 들어갈 수도 있지만 만약에 뭐가 잘못된다면 나오기가 어려워요. 바울은 예루살렘에 오순절 전까지 꼭 가고 싶습니다. 그러니 뭔가 위험을 감수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 에베소로 들어가지는 못합니다. 에베소로 들어가지 못하면 그냥 예루살렘으로 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급하면. 아니 또 그럴 수는 없어요. 에베소라는 곳이 어떤 곳인지 아실 겁니다. 바울이
가장 오래 머물렀던 곳이 에베소입니다. 바울의 원래 고향 뭐죠? 그러니까 처음 선교를 보냈던 교회가 안디옥입니다. 안디옥에서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사역한 게 1년이었어요. 1년간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에서 사역하고 안디옥에서 파견을 받아서 온 유럽을, 소아시아를, 유럽을 바울이 계속 돌아다녔습니다. 그걸 한 번 돌아다니고 안디옥에 머무르지만 안디옥에 그렇게 오래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바울의 평생에 가장 오래 머무르고 복음을 증거했던 곳은 바로 에베소입니다. 그러니 그냥 지나칠 수는 없어요. 여기 에베소 바로 아래 밀레도에서 이 사람들을 만나고는 너무너무 싶습니다. 그러니 갈 수는 없고 그래서 이 사람들을 부릅니다. 아니 그런데 또 생각이 돼요. 아니 급해서 예루살렘으로 가면 급한 대로 가고 나중에 기회를 봐서 다시 에베소로 가면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요. 바울은 에베소로 이제 다시는 가지 않을 겁니다. 바울은 에베소로 가지 않을 거예요. 어떻게 압니까? 바울의 마음에 있는 결심을 우리는 여러 군데서 들어봅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요.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이미 여러 곳에서 바울이 들은 이야기는 거기 가면 결박이 그리고 환란이 기다린다는 그 예언의 말씀들이 들려요. 너 예루살렘에 가면 잡힌다. 예루살렘에 가면 어려움이 있을 거다라는 이야기를 성령을 통해서 바울에게 들려줍니다. 바울은 어쩌면 예루살렘에 가서 잡히면 내가 가고 싶다고 해서 에베소로 갈 수 없음을 압니다. 결박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내가 원한다고 에베소 갈 수 없죠. 그러니 어쩌면 이게 에베소로 사람을 만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지도 몰라요. 하지만 외부의 상황 때문에만은 아닙니다. 바울은 에베소로 이제 더 이상 갈 생각이 없어요. 예루살렘에 들렀다가 바울은 어디로 갈 겁니까? 로마로 갈 겁니다. 로마로 가기를 마음 먹었습니다. 로마에서는 어디로 갈 거예요? 다시 이쪽 소아시아 쪽으로 오지 않을 거예요. 바울은 로마에서 서버나 지금의 스페인으로 갈 겁니다. 로마서 15장 23절에 보면 서버나라고 되어 있어요. 서버나가 스페인입니다. 서하면 시옷이죠. S예요. 그러면 비읍이죠. 그러니까 P입니다. 그리고 니은이죠. 그러니까 N입니다. SPN 스페인이에요. 재미가 없으시죠? 그냥 그 말을 바꾸는데 스페인, 에스파냐, 서바나로 갈 거예요. 바울은 왜 서바나로 가고 싶어요? 자기의 삶이 어떻게 끝날지 압니다. 자기가 마냥 살 거는 아니에요. 평균 수명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내 인생이 얼마나 남았는지 바울은 냉철하게 압니다. 우리는 평생 살 것처럼,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을 해요.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갑자기 실망이 되시죠? 사실은 인생의 마지막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면 마음이 좀 출렁해요. 평균 수명 생각하면 그게 가장 합리적이죠. 평균 수명 생각하면 어쩌면 벌써 평균 수명을 넘으신 분들이 있으셔요. 감사할 일이죠. 대한민국 평균 수명, 기대 수명 생각하면 내가 남은 시간들이 어느 정도 정해집니다. 바울도 알아요. 바울이 얼마나 똑똑합니까? 내가 살 수 있는 시간이 얼마인지 알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맡겨주신 사명, 그 사명을 기억합니다.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일러 자기를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어요. 그러면 적어도 예루살렘, 유다, 거기는 누가 할지 몰라도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신 게 분명하면 난 어디까지 가야 돼요? 나는 땅끝까지 가야 돼요. 나는 땅끝까지 가야 되는데 그 일이 영원히 수천 년 동안 내가 가야 되는 건 아니에요. 적어도 내 인생에서 내가 그 사명 감당하려면 나는 이제 마음이 좀 급합니다. 예루살렘 한 번 더 갈 거고 그리고 거기서 무슨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거 돌파해내서 나는 로마로 갈 거예요. 내가 로마에 가서 그 세상의 중심에 가서 그리고 어디 세상의 땅끝이라고 생각되는 서바나 그리로 갈 겁니다. 서바나가 왜 땅끝입니까? 거기 뭐 아프리카도 있고 다 있지 않습니까? 지구는 둥근데 사람들의 세계관이죠. 사람들의 세계를 서바나 거기가 세상의 땅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지금도 뭐 포르투갈 그쪽 가면 땅끝이라는 데가 있대요. 여러분들 콜럼버스가 뭐 바울 이후에 적어도 1500년이 지나서 포르투갈이죠. 그쪽에서 스페인 여왕의 도움을 받아서 뭔가 그 대양을 향해서 대서양을 건너가 있다는 그 길은 대단한 모험이었어요. 왜? 저 끝이 없다고 생각했던 저 뒤는 세상에 없다고 생각하는 바다를 향해서 콜럼버스가 달려나갔다고 합니다. 땅끝 서바나요. 바울이 왜 서바나로 가려고 합니까? 내 인생에서 하나님이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을 바울은 진지하게 거의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고요. 내가 알고 있는 땅끝, 서바나 거기까지 갈 거야. 내가 알고 있는 땅끝, 이 제국의 중심, 나는 거기로 갈 거야. 예루살렘에서 나는 로마로 갈 겁니다. 그리고 로마에서 나는 서바나로 갈 거야.
그러니 이제 더 이상 에베소로 올 수 없습니다. 내가 그렇게 사랑하고 또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과 그리고 놀라운 역사, 그 에베소 거대한 도시를 그 힘을 흔들어냈던 그곳으로 난 이제 더 이상 올 수도 없고 난 이제 오지도 않을 겁니다. 가고 오지 못할 길을 나는 지금 떠나는 거예요. 에베소 사람들 부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지나칠 수는 없어요. 내가 그렇게 2년 반 동안이나 2년 3개월 이상을 정말로 내 모든 것들을 쏟아부었던 그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 만나고 싶죠. 시간은 없지만 이제 가면 다시는 에베소를 보지 못할 거라는 걸 바울은 압니다. 내 인생이 그렇게 될 거고 그리고 내 결심이 그래요. 바울은 그러니 작별 인사를 위해서 이 사람들을 부릅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은 조금은 슬퍼요. 마지막 이야기라는 마지막인 것을 바울은 압니다. 여기 있는 에베소 장로들은 아나 에베소 장로들에게도 얘기를 해줍니다. 이제 끝이다. 이제 다시는 못 본다. 여기 25절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내가 꽤 오랫동안 너희 가운데 함께 있었지만 이제 지금은 너희가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이제 너희도 안다. 다시는 이제 내 얼굴 보지 못할 거다. 작별 인사처럼 하는 거예요. 유언처럼 남기는 말입니다. 남기는 말은 두 종류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바울이 내가 걸어온 길 그리고 내가 걸어갈 길을 설명해줘요. 그리고 나서 다음 주에 함께 보게 될 텐데 다음 주에는 그 에베소 장로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2년만 동안 혼신의 힘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또 그리스도 은혜의 복음을 전한 그 에베소 교회가 제대로 서갈 수 있도록 뭔가 지침을 주고 이렇게 하기를 부탁하는 내용이 다음 주에 우리가 읽을 내용입니다. 다음 주가 추석 전날이라 많이들 안 오실지도 모르는데 바울이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지 궁금하시면 만두 빚다가 저녁에 오시면 됩니다. 자, 작별 인사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나 보세요. 뭐라고 얘기를 하나 보십시오.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은요 자기가 가야 할 길, 그 길을 분명하게 알아요. 에베소에 못 온다는 걸 압니다. 에베소로 안 올 거라는 걸 알아요. 얼마나 이 사람의 삶은 단호하고 그리고 분명합니까? 인생의 길에 대해서 이렇게 단호하고 분명한 길을 가진 사람들, 어쩌면 부러운 사람들입니다. 질문이죠. 어떻게 이렇게 자기가 해야 될 일, 자기가 가야 할 길을 분명하게 알 수 있을까? 바울은 어떻게 그 길을 압니까? 두 가지. 하나는 하나님께서 마음의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고 바울이 빌립보서 2장에서 얘기를 하죠. 자기 마음의 소원을 주셨어요. 하지만 이 소원은 그냥 내 안에서 그냥 끌어오르는 건 아닙니다. 처음 예수님이 부탁하셨던 그 말씀,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게 하시겠다는 그 사명 안에서 자기 마음에 끌어오르는 소원이에요. 그 소원을 딱 붙잡으니 내가 가야 할 길이 분명합니다. 우리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아는데요. 우리도 우리 안에 소원이 있는데요. 왜 근데 길이 그렇게 분명하지 않습니까? 바울처럼 그렇게 분명하면 참 좋을 텐데 바울이 부러우신가요? 잘 보세요. 부러우시면 잘 보십시오. 바울의 길이 어떤 길입니까? 고생길입니다. 환난의 길이에요. 어려움의 길이에요. 그리고 앞이 어떨지도 모르는 어쩌면 두렵고 떨리는 길입니다. 분명한 길이에요. 하지만 환난의 길입니다. 우리가 고생길로 갈라치면 고생길로 가려고 마음 먹으면 우리의 길이 분명하게 보입니다. 제가 방위였습니다. 방위도 혹한 훈련을 합니다. 제 아들이 지난주 혹한 훈련을 했다는데 방위도 혹한 훈련을 해요. 그래서 저도 방위 때 방위도 견장을 갑니다. 제가 견장을 가는 방위였었어요. 혹한 훈련을 한다고 하는데 좀 우습게 하죠. 계양산에 가서 수색을 한다고 그러는데 수색을 하는데 이건 방위 얘기니까 현역들은 좀 이해하고 들어주세요. 수색은 그렇게 하는 거 아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면 제가 할 말은 없어요. 그냥 제 경험으로. 그냥 뭐라도 해야 되니까 수색이라고 그러면서요. 우리 방위들을 그 계양산 산허리에다 쭉 일렬로 세우더니요. 이런 게 수색이래요. 저 정상에서 만나재요. 어떻게? 그냥 앞으로 똑바로 해서 그 산 정상까지 올라가서 만나재요. 그러니 뭐 옆으로 길 찾아서 헤매면 안 돼요. 그냥 앞으로 가야 돼요. 앞으로 가면 된대요. 그게 수색이래요. 맞나요? 현역 나오신 분들 이게 수색인가요? 어쨌든 저희 본부대장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수색이 여태까지 그렇게 알고 살았습니다. 그냥 어떻게 해요? 그냥 일자예요. 그냥 저리로 가면 돼요. 길이 어디에 산길이 뭐 등산로가 어디에 있는지 어디가 경치가 좋고 뭐 어디가 편한 길인지 찾을 필요 없어요. 그냥 정상은 거기고 일자로 가라. 그럼 그게 그냥 길입니다.
긴 골짜기가 나오면 갈 거예요. 큰 바위 있으면 기어 올라갈 거고, 뭐가 진창이 나오면 그냥 진창 짚고 그냥 갈 겁니다. 그렇게 갈라치면, 그렇게 가려고 마음 먹으면 길이라는 건 너무 쉽게 분명해집니다. 내가 편한 길, 어쩌면 성공하는 길, 조금 더 내 마음에 만족한 길, 그 길을 보고 싶어 하니까 어쩌면 내가 걸어가는데 그 길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고생길로 가려고 치면 내게 주신 길이 그렇게 헤매일 만큼 어렵고 그리고 복잡하고 그렇게 희미하지 않을 겁니다. 예수의 사람들은 그렇게 살았어요. 나를 부르심이 뭔지를 아는 모든 사람들은 고생길, 환난의 길, 그 길이어도 그 길 가겠다는 사람들, 그들에게 길이 보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것처럼 내가 그 길, 고생길, 환난길에도 그 길 갑니다 라고 할 때 내가 걸어야 될 그 길은 정말로 단호하고 분명하게 보입니다. 바울이 지금 말하는 거예요. 성령이 얘기하신대요. 환난 그리고 결박이 예루살렘에 있을 거예요. 환난과 결박을 피해서 나는 그럼 어느 길로 가야 합니까? 라고 묻지 않아요. 내가 가야 되는 길, 환난이 있어도 결박이 있어도 난 예루살렘에서 난 로마에서 스페인으로 갈 거예요. 그 길이 내 뜻대로 되진 않을 겁니다. 내 생각대로만 되진 않을 거예요. 결국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갈 때 바울이 어떤 생각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아주 특별하게 인도하셨어요. 어떻게 인도하셨어요? 예루살렘에서 잡히게 한 다음에 로마의 군사들이, 로마가 바울을 호송해서 보호하고 인도해서 로마까지 데려다 줬습니다. 많은 유대인의 핍박과 위험들, 그 모든 것들을 다 가로막고 다 보호하면서 예루살렘에서 로마까지 바울을 인도해 갑니다. 물론 로마 군대의 힘만은 아니에요. 유라굴라라는 광풍을 만납니다. 그 광풍 가운데도 하나님 역사하셔서 그 지중해, 광풍 있는 그 지중해에서 멜리데서 그 긴 길에요. 그냥 어떻게 파손될 수도 있고 어디 딴 데 아프리카 쪽도 갈 수 있고 위에 마게도냐 쪽도 갈 수 있지만 그 배를 그 광풍 가운데 이탈리아 바로 아래 멜리데, 지금의 몰타입니다. 몰타 그 섬에 딱 내리게 하시고 그리고 로마로 가게 하셔. 하나님이 놀랍게 인도하십니다. 내가 마음에 소원하고 내가 가야 할 길을 분명히 내가 정해서 내가 그 길을 가더라도 그게 내 뜻대로 되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내가 가는 길은 적어도 분명합니다. 오늘 바울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마음의 소원과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그것들을 가만히 묵상하고 내게 주어진 삶의 자리를 생각하면 내가 가야 할 길은 그냥 분명합니다. 바울이 에베소에서 어떻게 살았나 보셔. 바울이 에베소에서 어떻게 삽니까? 바울이 하나님의 능력이 많아져서, 능력이 나타나서 바울이 많은 병자들을 고칩니다. 고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울의 손수건과 앞치마를 사람들에게 가져다 놓으면 사람들이 고침을 받았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바울은 앞치마를 입고 있습니다. 바울은 손수건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 손수건이 여기다 꽂은 행거치프 아니었을 거고요. 어쩌면 목에 두른 어쩌면 그런 수건일 겁니다. 목에 두르고 앞치마를 입은 바울, 뭐 하는 사람이요? 천막 만드는 사람입니다. 고린도에서만 브리스길라 아굴라와 함께 천막 만드는 일을 한 건 아니죠. 에베소에서 2년 3개월 동안 바울은 에베소에 있으며 앞치마를 입어요. 그리고 또 손수건을 목에 두른 사람입니다. 자기가 해야 되는 일, 천막을 만들어요. 낮 동안에, 오후 동안입니다. 두란노 서원에서 말씀을 가르쳤다고 그러는데 두란노 서원에서 언제 가르쳤을까? 두란노 서원을 바울과 에베소 교회가 산 건 아닙니다. 정말로 두란노라는 사람의 서원이에요. 그럼 두란노 서원을 돈 내고 렌트를 했을까? 그럴 수도 있지만 바울이 아마 사용한 방식은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지 않는 시간, 그 시간에 섰을 겁니다. 그 시간은 사람들 낮잠 자는 시간이에요. 사람들 쉬는 시간입니다. 사람들 쉬는 시간에 사람들 쉬는 시간에 에베소의 성도들은, 말씀을 배우려는 사람들은 그곳에 와서 뭔가 여유 많은 시간이 아니라 일하다 짬짬이 다른 사람들 다 밥 먹고 낮잠 자는 그 한두 시간, 그 시간에, 아니면 사람들 다 일 끝나고 이제 집에 들어가는 그 시간, 어쩌면 빌리기도 어려운 그 밤 시간, 밤에 공부하기는 어려웠을 겁니다. 뭐가 보여야지 공부를 하죠. 쉽지 않았을 거예요. 어쩌면 밤 시간, 아니면 남들이 다 자는 그 시간, 그 시간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울은 전하고 사람들은 배웁니다. 나머지 시간은 뭐합니까? 일하는 그 시간에 바울은 앞치마와 그리고 또 손수건을 두르고 자기의 천막 만드는 일을 해요. 주일이 되면 보이는 사람들에게 또 말씀을 전합니다. 주일이 우리처럼 무슨
뭐 요즘처럼 뭐 5일, 주 5일, 뭐 주 6일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일하면 일하는 사람들은 다 일 시키는 거예요. 그냥 7일, 왜 7일을 일 못 시킵니까? 에베소에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 분명히 어려운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 많아요. 여유 있는 사람들은 일찍 와서 기다리고 여유 없는 노예들은 나중에 옵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그러죠. 성찬에 대해서 너희들 그걸 못 기다리냐, 그걸 못 기다리냐. 성도들 올 때까지, 성찬이 이제 시작돼야 되는데 성도들 올 때까지 그거 못 기다리냐라고 야단을 쳐요. 먼저 온 사람들은 누굽니까? 여유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유 있으니 그냥 내가 뭐 일하고 싶을 때 일하고 안 하고 싶을 때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 뭐 예배가 있는 날 자기들은 얼마든지 일찍 올 수 있어요. 하지만 노예들, 종들은 그렇지 못합니다. 일 끝내고 와야 돼요. 주인이 보내줘야 오죠. 그러니 늘 밤늦은 시간에 옵니다. 일찍 오고 싶어도 오지 못해서 늦게 오는 사람들, 그 사람들 기다리지 못하고 먼저 먹는 것에 대해서 바울이 야단을 쳐요. 먹으려면 너희들 집에 가서 먹고 와라. 집에서 먹고 와라. 너희들 여유 있는 사람들 아니냐? 집에 가서 먹고 와야지. 그 사람들 그거 못 기다리냐? 그렇게 얘기합니다. 초대교회 사람들은 그랬어요. 에베소에서 신앙생활하며 바울은 그렇게 수고하고 애쓰며 복음을 증거합니다. 바울이 하는 일들을 보셔요. 우리의 삶과 그렇게 많이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바울이 분명히 사도고 지금식으로 말하면 목회자에 많이 가깝지만 목회자에만 가까운 건 아닙니다. 바울은 어쩌면 함께 일하고 또 수고하고 그 가운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주신 사명 감당하는 모든 사람의 본이 되는 사람입니다. 내가 가야 할 길이 뭔지 바울을 잘 보셔요. 내가 일하는 그곳에서 바울이 어떻게 했을까? 어쩌면 열심히 천막을 만들다가도 그 옆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을 거고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의 영감 그것들 따라 또 기도하기 시작했을 거고 기도하며 또 일하며 애쓰다가 내가 해야 되는 일들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일을 위해서 내가 가지고 툴툴 털고 또 그리로 가서 열심으로 겸손으로 눈물로 기도하며 말씀을 가르친 사람 이 사람이 바울입니다. 내가 걸어온 길들을 돌아보셔. 나는 어떻게 걸어왔나? 그리고 나는 어떻게 달려갈 건가? 바울이 지금 이 이야기를 여기 있는 사람들 에베소 장로들에게 해줍니다. 내가 하는 일들 왜 얘기해줄까? 조금은 보고 배웠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는 거겠죠. 물론 여기 본문에 에베소 장로들아 나를 보고 나처럼 해봐라 라는 말은 없어요. 물론 빌립보서나 다른 데 보면 바울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 따라 하라고 나처럼 하라고 내가 듣고 내게 본 거 그대로 행하라고 그러면 너희가 하나님의 평강의 하나님을 만나게 될 거라고 그렇게 조금은 뭐라든 약간 좀 과장된 몸짓으로 나를 따라오라고 말하지만 오늘 이 이야기에는 그런 활기참은 좀 없습니다. 그런 승리에 가득 찬 거칠 것 없는 그런 건 없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여기는 마지막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 자리예요. 마지막 자리. 이제 마지막 인사 다시 보지 못할 사람들 조용히 아주 조용히 바울은 자기의 삶을 지금 얘기해 줍니다. 보시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희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너희 가운데서 어떻게 행한 것을 너희도 아는 바니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너희가 알지 않냐. 내가 걸어온 길을 너희가 알지 않냐. 왜 이 이야기 한다고요? 너희도 그렇게 걸어오기를 바라는 마음 때문입니다. 활기차게 나를 따라오라고는 말하지 않아요. 하지만 분명하게 바울을 다시 한번 볼 기회를 주는 겁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바울의 한 일은 겸손과 눈물이었어요. 에베소에서 2년 3개월 동안 바울은 겸손과 눈물로 자기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일하는 모든 시간들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리낌 없이 말했던 그 모든 것들은 겸손과 눈물의 시간이었습니다. 우리가 일하고 일하는 걸로만 끝나지 않아요. 바울처럼 하나님의 뜻을 사람들에게 거리낌 없이 전하는 그 일에 바울은 겸손과 눈물로 그 일을 했습니다. 여기 직장을 다니면서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어떻게 할 수밖에 없습니까? 겸손과 눈물로 할 수밖에 없어요. 뭔가 잘난 척하면서 힘있게 뭔가 아니요 그렇게 되기 어렵습니다. 내가 걸어온 길 바울이 얘기합니다. 겸손과 눈물의 길이었답니다. 겸손과 눈물로 갔습니다.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겼어요. 유대인의 관계를 인하여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 관계를 참아내고 주를 섬긴 것, 그거 너희가 알지 않냐? 사람들의 시험입니다. 아주 간사한 계략들, 넘어뜨리려고 하는 시도들,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참아냅니다. 다 참아내며 주를 섬긴 것, 그것이 내가 걸어온 길이에요.
겸손과 눈물, 사람들의 관계, 그것들을 견뎌내면서도 나는 주님 원망하지 않아요. 내 그것 때문에 복수하지 않아요. 내 것들을 참아내며 나는 주를 섬겨요. 나는 주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주님을 예배하면서 그렇게 걸어왔답니다.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20절입니다.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꺼림이 없이 너희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익한 것 가르쳤어요. 사람들 앞에서 가르쳤고 각각의 집에서 공적으로 사적으로 기회가 되면 어느 곳 어디에서나 유익한 것을 전하고 그것들을 가르쳤습니다. 가르치는 일, 그 일 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가르치는 일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 교회 표입니다. 제자 삼는 교회가 올해 표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세례를 주라고. 가서 제자 삼는 일은 세례 주는 일이고 가르치는 일입니다. 우리도 가르치는 일 맡아 가진 거예요. 바울처럼 유능하지 않은데 어떡합니까? 유능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은사 주시는 것만큼, 아니 더 큰 은사를 사모하며, 더 은사 주시기를 사모하며 우리는 가르치는 일 하는 겁니다. 겸손과 눈물로 모든 관계로 인한 시험을 참으며 주를 섬기는 가운데 유익한 것을 어디서라도 가르치는 것, 그것이 내가 걸어온 길이래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걸어온 일과 한번 비교해 보시면 돼요. 그러면서 내가 어떻게 걸어갈 건지 그거 보시면 됩니다. 내가 가정주부인데 나는 할 게 아무것도 없는데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내 자녀들에게 내가 정말로 겸손과 눈물로 모든 시련과 유혹을 참아내면서 주를 섬기는 가운데 내가 가장 유익한 것을 내 자녀들에게 가르치면 됩니다. 만나는 사람이 정말로 자녀밖에 없습니까? 그럴 리가요. 옆집에 영순이 엄마도 있고 또 만나는 사람도 있으셔. 내 삶의 자리에서 내가 걸어가는 길, 그 길입니다. 나를 보내시는 곳이 또 있습니까? 그럼 그곳에 가서 내가 이 바울이 걸어온 길처럼 걸어가는 삶을 여러분 상상하시기 시작해야 됩니다.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거한 것이에요. 헬라인에게 합니다. 유대인에게 합니다. 자기의 동족에게, 그리고 이방인에게, 자기에게 적대적인 사람에게나 아니면 호의적인 사람에게나 누구에게나 바울은 회개와 믿음을 증거한 사람입니다. 이건 우리가 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요. 우리를 증인으로 부르셔서 2023년 우리 교회 표가 증인되는 교회입니다. 표가 참 여러모로 쓸모가 많지요. 증인되는 삶으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뭘 증거할 겁니까? 하나님께 대한 회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 그 회개와 믿음을 증거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우리들이에요. 그 일에 바울은 온 힘을 다하며 살아왔답니다. 바울이 걸어온 길을 쭉 보셔. 이런 길. 바울이 이 얘기를 왜 합니까? 내가 이렇게 했다는 얘기를 왜 자꾸 하죠? 그냥 하는 이유는 본받으라는 이야기예요. 또 하나는 자기가 전한 복음이, 그리고 자기의 삶이 계속해서 에베소 사람들에게, 에베소 성도들에게 고이 간직되고 기억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지난주 설교에서는데 기억해야 돼요. 근데 이 기억을 흩어버릴 수 있는 방식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 하면 떠돌이 선생들이 많았어요. 이 당시에 떠돌이 선생들 많고 떠돌이 치료자들 많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상한 치료를 하기도 하고 뭔가 가르침을 주면서요, 사람들에게서 돈을 받아요. 이 사람들은 자기의 유익이 훨씬 더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자기의 생계 유지하는 게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고침을 받거나 가르침을 받고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유익, 거기에는 별로 관심이 없는 그런 떠돌이 선생들, 떠돌이 치료자들. 바울도 2년 3개월 있다 떠나간 거예요. 2년 3개월 있다 떠나갑니다. 바울이 그렇게 취급당하고 싶지 않아요. 그렇게 된다면 자기가 전한 복음, 하나님의 뜻이 어쩌면 아무것도 아니고 자기의 생계, 아니면 자기의 유익을 위한 것이 되어버려요. 바울은 그럴 수 없어요. 그건 절대 안 됩니다. 나는 그런 사람 아니야. 나는 정말로 내 유익을 위해서 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난 겸손과 눈물로 참아내면서 너희에게 유익한 것, 그것 준 사람이다. 정말로 참고 소망하며 전한 이 복음이 너희들에게 남아있기를 바라는 그 마음에 어쩌면 구차해보는 이야기를 바울이 지금 하는 겁니다. 구차하죠. 내가 눈물로 너희를 했다. 뭐 아무리 작별 인사라도 남자가 쿨하지 못하게. 바울은 쿨합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이 쿨하지 못할 거라는 생각에 지금 유익을 위해서 이 말씀을 남겨놓으려고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정말로 참된 말을 하는 사람으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기억이라는 건 굉장히 간사해서요. 전에 은혜를 많이 받았던 사람도 시간이 지나면 뭐가 되버려요? 이 사람
우리의 자기 유익을 위해서 그랬나 보다 라고 그 사람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만들어버리기가 쉽습니다. 그러면 큰일 나는 거죠. 성령께서 우리의 기업을 지키셔야 돼요. 선한 것들 남기시고 어쩌면 나쁜 것들은 지우셔야 되는데, 바울이 지금 이 이야기를 에베소 사람들에게 하면서도 분명히 기도하며 했을 겁니다. 여기 에베소의 장로들이, 특별히 장로들이 분명히 기억하기를, 성도들이 흔들린다면 이 에베소의 장로들이라도 어떻게 해야 돼요? 분명한 이 기업으로 에베소에 있는 남은 성도들 그 마음, 그 기업을 보존해 줘야 돼요. 은혜에 대한 기업을 보존해 줘야 돼요. 말씀에 대한 기업을 보존해 줘야 돼요. 그 일을 누가? 장로들이 하는 겁니다. 믿음에 앞선 사람들, 뭔가 교회에 책임 있는 그 사람들은 뭐예요? 기업의 수호자예요. 기업을 수호하는 사람들입니다. 흔들리지 않도록 믿음을 수호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은혜 받은 거, 그거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의 역사가,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었다는 그 기업을 지켜내야 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장로들입니다. 그러니 에베소로 장로들을 부른 거예요. 그리고 이 이야기를 지금 하나씩 장로들에게 전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결국 한 일은 뭡니까? 바울이 걸어오면서 여지껏 한 일은 27절입니다.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너희에게 전하였습니다. 바울이 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에베소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걸어온 길,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이어야 됩니다. 밥은 언제 먹습니까? 일은 언제 합니까? 바울도 일하고 밥 먹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자기의 삶을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뜻을 다 너희에게 전하였다라고 자기가 걸어온 길을 말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끝이 있을 거예요. 인생의 정말로 끝에, 아니면 이제 더 이상 보지 못하게 그들과 나 사이에 이제 마지막에, 내가 마지막에 그들과 함께 그들에게 내가 한 일이 무엇인지를 얘기해 줘야 됩니다. 내 인생의 마지막에 나는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죠?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내가 다 전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중에 바울이 훨씬 더 이후에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보면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얘기해요. 내가 달려갈 길, 그 길을 마쳤다고, 그것을 이루었다고. 달려갈 길은 뭔데요? 바울이 얘기하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 그것이 내가 달려갈 길이었고 난 그것을 마쳤다고 얘기합니다. 내가 뭐 밥을 몇 그릇 먹었다고, 내가 몇 층 건물을 지었다고, 내가 무슨 업적이 있었다고 내가 걸어온 길을 얘기하지 않아요. 내가 교회를 몇 개 세웠고 몇 명을, 아니 그런 얘기 없습니다. 그냥 내가 달려갈 길, 복음 증거하는 일, 27절식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그 일, 내가 그 일 했다고 말하는 겁니다. 내가 내 자녀에게 할 수 있는 일은 뭘까? 내가 내 자녀와 마지막으로 이별하는 날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 가지 방식으로 우리 인생에 그런 시간이 왔을 때 내가 내 자녀에게 할 수 있는 말, 내가 너에게 건물을 하나 남겼다, 그 얘기를 하실 건가요? 하는 말은 제일 많이 하는 말은 사랑했다 라는 걸. 사랑했다. 아니 사랑은 했는데 도대체 자녀에게 뭘 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내가 너에게 전했다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너에게 전했다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너에게 전했다고. 에베소서에 보면 그렇게 얘기하시죠. 부모들은 뭘 해야 됩니까? 자녀들에게 다른 것, 이런 것 저런 것 주라는 말은 없어요. 주의 교양과 훈계로 너희 자녀들 양육하라고. 자녀들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결국은 주의 교양, 주의 훈계, 어쩌면 주님의 인격, 그리고 주의 가르침, 그것 가르쳐서 자라게 하는 것, 그것이 부모님이 하실 일이에요. 그러니 마지막에 해야 되는 말은 어쩜 바울처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내가 다 너희에게 전하였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걸어온 길이 뭔지 잘 보셔요. 내가 살아온 게 도대체 뭡니까? 내가 수고하고 애썼던 시간들이 많아. 잠 못 들었던 시간들, 정말로 조바심 났던 많은 시간들, 어쩔 줄 모르는 환난의 시간들이 참 많습니다. 내 걸어온 길, 그 길에 뭐라고 나는 얘기합니까? 나는 조바심 치며 산 거예요. 걱정하며 살았어요. 나는 도대체 그 환난과 고초, 어쩌면 쑥과 담즙의 기억 가득한 그 시간에 나는 무엇을 하며 걸어왔습니까? 남는 건 도대체 뭡니까? 나는 무슨 사명으로 이제껏 살아왔습니까? 그냥 어쩌다 살았습니까? 아니면 떠밀려 살았습니까? 아니면 속아서 살았습니까? 뭔가에 홀려서 살았습니까? 나는 그냥 시간이 밀어붙이는 대로 밀려 여기까지 온 겁니까? 내 인생에 대해서 뭐라고 말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내 인생에 대해서 뭐라고 말해야 되는데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내가 다 너희에게 전하였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이 뜻은 지혜예요.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건 그러니 굉장히 깁니다. 하나님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정해진 목적, 그것을 단계적으로 하나씩 이루어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그냥 뭐 하나 딱 이렇게 칼날처럼 하나로 되어 있지 않고요. 하나님의 뜻은 굉장히 깁니다. 하나님의 뜻이 길어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의도예요.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이 긴 것을 전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죠. 긴 이야기가 필요합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신 데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것들을 완전히 회복하시는 그 긴 이야기가 하나님의 뜻이죠. 이 긴 이야기를 전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어요. 긴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 긴 시간은 그냥 아주 매끄럽게 진행되지 않아요. 때로는 거기 실타래처럼 복잡해지는 곳이 있고 여기저기서 어쩌면 이상한 질문들이 제기될 때도 있습니다. 이야기를 전하면서 그런 문제들이 생기죠. 복잡해지고 그리고 질문들이 생겨요. 그러면 바울은 그것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 일을 거리낌 없이 그것을 다 전해대요. 그것들을 다 감당합니다. 복잡한 문제 설명하고요. 설명뿐만 아니라 복잡한 문제를 삶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보여내는 거예요. 왜 환난과 고난이 옵니까? 라는 것에 대해서 설명하기 시작하고 환난과 고난에서 어떻게 살아가는지 은혜가 어떻게 우리의 삶을 그 환난과 고난에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 계획 안에서 살아가게 하는지 그 삶으로 보여냅니다. 긴 이야기예요. 내 삶이 내가 했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을 너에게 전하는 게 되는 거죠. 꼭 책상 앞에서 성경 놓고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계획이다, 하나님의 목적은 이거다, 받아 적어라. 그렇게가 아니라 내 삶의 긴 이야기가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겁니다. 내 자녀에게 하나님의 뜻을 나는 전했어요. 내가 살아오면 내 자녀에게 했던 모든 교훈이 내가 내 자녀 앞에서 했던 모든 기도와 그리고 간구의 몸짓이 내가 성실함으로 주를 따르고 내가 복잡하고 어렵고 어쩌면 허무맹랑한 일들 가운데도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했던 그 모든 수고가 내가 걸어온 길이 하나님의 뜻을 너희에게 전하게 되는 겁니다. 자녀에게 전하는 거예요.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난 하나님의 뜻을 다 전하며 살았다고 지금 바울이 말합니다. 바울은 이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일을 꺼리지 않고 했대요. 꺼리지 않았다는 움츠러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뒤로 물러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뒤로 물러나지 않았어요. 사람들에게 쉽게 말하고 듣는 사람들 마음에 들게 하려고 이동관 씨가 말한 것처럼 마사지 하지 않았어요. 뒤로 물러나지 않고 그대로 전합니다. 잘 안 돼요. 설명이 안 됩니다. 그러면 설명이 안 되는 대로 전하는 거예요. 지난주 설교 말씀드려 전하면서 얘기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하신 하나님을 다 설명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끌어안는 거죠. 끌어안고 소망으로 살아간다고 말씀드렸어요. 내가 그거 설명한다 안 된다고 해서 뒤로 물러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이것들 빼고 전할 수도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심판을 화를 그리고 그 복을 그 자비하심을 끌어안고서 꺼리지 않고 그것들을 다 전합니다. 복잡한 문제들 그리고 또 많은 어색한 질문들 그 질문들에 두려움 없이 전하며 나갑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꺼리지 않고 다 전했다고. 그게 내가 살아온 길이라고. 내 인생에 설명되지 않는 것이 있어도 어쩌면 이상한 질문이 내 삶에 내 말에 있을지라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꺼리지 않고 다 전해왔다고 말합니다. 우리 인생에 실패도 많고 불복도 많고 우리의 삶의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물음표를 하는 그런 삶도 많아요. 하나님의 삶에 하나님에 대해서 물음표를 만들어내는 삶들이 있죠. 성실하게 주님을 사랑하고 정말로 누가 보아도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하여 살아가는데 이런저런 어려운 역경 가운데 깨지고 넘어지고 그리고 실패 만나는 그런 삶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물음표가 붙여져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복잡한 문제를 말하는 그런 삶입니다. 하지만 그 삶이 하나님의 뜻을 다 전하는 데 있어서 거리낌이 없어요. 그 삶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를 그리고 자비를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을 전하는데 거리낌 없이 밀리지 않고 그것들을 전하는 삶, 그 삶을 바울이 살았다는 겁니다. 모두가 다 매끄럽게 저 사람 보니 정말로 하나님은 살아있고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하나님은 늘 승리를 주시고 우리의 긴 이야기가 그렇게 복잡함 없이 매끈하고 어색함 없이 완벽하게 그렇게 되지는 않아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다 너에게 전했다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우리의 말이 우리가 걸어가는 그 모든 길이 천막을 만들며 수고하는 시간들이 천막을 만들다가 손 다쳐서 눈물 흘리는 시간들 천막을 만들며 그 옆에 말씀을 놓고
읽다가 또 깨달아지지 않아서 이게 뭔가 싶어 하나님께 무릎 꿇는 시간들이, 천막을 만들다가 악한 이의 계교로 정말로 내 이 상이, 내 가게가 어려움을 당하는 그 상황에서도 내가 거기서도 또 말씀을 증거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건들어가며 모욕당하고 때로는 상이 엎어지는 아픔이 있어도 그 삶이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다 전하는 삶, 그것이 내가 걸어온 길, 그 길이 되어야 합니다. 그게 바울이 자기의 삶을 말하는 바고, 오늘 이 밤에 이 말씀을 읽는 우리도 다시 한번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을 돌아보아야만 합니다. 바울이 아는 것, 이제 그럼 앞날은 어떻게 될 겁니까? 앞날은 자기의 소망,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 가운데 예루살렘으로, 그리고 로마로, 그리고 또 서바나로 자기는 갈 거예요. 그 길이 어떻게 될지, 자기 뜻대로 될지는 불분명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뭐예요? 가장 분명한 건, 확실한 건, 쉽지 않은 길이라는 것, 그것만 확실합니다. 적어도 그것만은 확실합니다. 결박과 환란이 있을 거고, 그래서 그것이 어려웠다는 것, 그것만 확실해요. 그것 확실하지만 바울은 뭐라고 고백하죠? 나의 달려갈 길과 24절입니다.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어떻게 될지는 다 모릅니다. 하지만 내가 달려갈 길, 환란인 건 분명해요. 분명히 어려운 길일 겁니다. 하지만 나 바울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내가 가야 할 길, 내가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그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나는 그 길을 걸어가겠다는 거예요. 이제껏 하나님의 뜻을 다 전하며 살았고, 나는 또 앞으로도 뭐 하겠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일, 그 사명, 그 부르심, 그 달려갈 길, 그 길을 나는 또 달려가겠다는 겁니다. 죽음 두렵지 않아요.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살아가겠답니다.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24절의 말씀은 도전이에요. 도전이고 그냥 밍밍한 도전은 아닙니다. 이 말씀은 우리를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가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들으면 우리는 뭔가에 홀린 듯 매혹됩니다. 내가 갈 길이 분명하고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 분명하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그 길에 내가 내 생명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나는 이제 달려가게 돼요. 이제껏 걸어온 길, 그리고 달려갈 길이 다르지 않습니다. 바울은 그 길을 가게 돼요. 내가 표대를 향하여 내가 이제 또 달려가게 돼요. 이전에 있던 거 다 뒤로하고 이제 내가 부르심의 상, 그 부름의 상을 향하여, 그것 위하여 나는 지금도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겠다고, 그렇게 달려가겠다고. 빌립보서는 이 지금 바울이 에베소 사람들에게 한 일, 그 한참 뒤, 로마의 감옥에 있을 때 겁니다. 한참 뒤에도 바울은 달려가게 돼요. 서바나로 달려갈 겁니다. 바울의 마음은 그리로 달려가고 있어요. 비록 서바나까지 가지 못하고 로마에서 바울은 죽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바울은 내가 생명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달려가겠다고 말합니다. 바울이 이제껏 걸어온 길은 분명해요.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전하는 삶이었습니다. 그 삶은 겸손과 눈물의 삶이었어요. 시련, 그리고 관계로 인한 시험, 그것들을 견디면서도 주를 섬기는 삶이었어요. 공적으로 사적으로 어딜 가나 헬라인, 유다인 누구에게나 유익한 것, 그것을 말하는데 두려움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꺼리지 않고 그렇게 복음을 증거하며 삶을 걸어왔습니다. 그러면 복음 증거자, 아니요, 바울이 했던 일을 보셔.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살았나 그 길을 보셔. 달려갈 길은 또 뭡니까? 환란이 기다리고 있는 건 분명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 복음 증거하는 그 일에 생명을 귀히 여기지 않고 달려갈 겁니다. 그게 바울이 달려갈 길이요. 우리가 걸어온 길 한번 보시고 우리가 달려갈 길 한번 다시 보십시오. 내가 달려갈 길이 분명히 보입니까? 내가 고생할 것, 그것 때문에 내가 그 길을 보지 못하는 건 아닌가?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 내 삶에 뭔가 영광과 세상 자랑할 만한 것, 그것이 아니어서 내가 길을 못 찾고 있는 건 아닐까? 내가 정말로 낮은 길, 그리고 어두운 길을 갈라치면 주께서 나를 부르신 길, 그 길은 분명합니다. 내 소명의 자리에서 내가 해야 될 일이 애매할 리가 없습니다. 분명합니다. 성심으로 내 삶이 하나님의 뜻을 몽땅 다 전하는 하나님의 계획, 그 긴 이야기를 내 삶이 전할 거라고 생각하면
내가 어찌 살아야 되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것에 대한 확고함이 우리에게 생겨납니다. 이사야서 40장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40장 31절입니다.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않아 걸어가도 피곤치 않을 겁니다. 이 길 달려갈 때 곤비치 않고 피곤치 않게 달려가게 하시는 것은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주께서 새 힘을 주시기 때문이에요. 오늘 이 밤 주님을 앙망하셔, 주님을 소망하셔, 주의 능력 내게 주셔서 내가 이 달려갈 길, 이 걸어가는 길에 곤비하고 피곤치 않도록 여러분들 기도하시고 또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해서 정말로 달려갈 그 길을 힘차게 달려가게 하십니다. 오늘 두 가지 기도하시면 돼요. 내가 달려갈 길, 하나님의 은혜 복음을 증거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정말로 다 전하는 삶, 그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내가 그 길 달려가기 원하니 주여 나를 좀 더 도우시고 성님 나를 좀 더 도우셔서 내가 주를 따르기 원합니다. 고난이어도 주를 따르기 원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을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보이시고 내 마음에 소원을 주셔서 내가 해야 될 일들을 보여주옵소서. 어쩌면 서바나까지 보이지 않으실지도 몰라요. 내게 로마까지 아니면 예루살렘까지 보이셔도 좋습니다. 내가 이 한 달 내가 걸어갈 길을 보이셔도 좋아요. 아니 내가 이 한 주 아니면 내가 오늘 내일이라도 내가 걸어가야 될 길을 분명히 보이셔서 내가 하여금 정말로 주가 주신 사명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그 길을 보이시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고 두 번째 기도입니다. 성령님 주님을 앙망합니다. 바라봅니다. 내게 힘주셔서 이 길 걷게 하여 주옵소서. 이 두 가지 기도 드릴 때 오늘 이 밤이 어쩌면 누군가에게는 평생의 기도에 응답이 되는 밤이 될 줄 믿습니다. 달려갈 길을 보이시고 또 어쩌면 사모했던 주의 놀라우신 깨닫게 하심과 능력 주심을 체험하는 복된 기적의 밤이 될 줄 믿습니다. 이 길을 아름답게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울을 봅니다. 에베소 아버지 장로들을 부르며 자기의 사역과 삶을 하나하나 걸어온 길을 말해주며 자기가 달려갈 길이 무엇인지 이 장로들에게 말합니다. 아버지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며 다시 한번 우리가 걸어온 길을 돌아보고 이제 또한 달려갈 길을 다시 한번 전망합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오늘 은혜를 베푸셔서 정말 우리의 달려갈 길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여주시길 우리 안에 소원을 주시기를 우리에게 다시 한번 그 사명이 생생하게 들려지길 그래서 서버나까지 아니어도 주여 내가 예루살렘까지라도 아니 내가 이 밀레도에서 어디로 갈지라도 분명히 아버지 확고하게 내가 할 길을 보는 하나님 귀한 마음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 길을 정말로 성령의 능력으로 힘차게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기적의 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통성으로 주여 우리를 도우시옵소서. 사명 따라 걷기 원합니다. 내가 달려갈 때 분명히 보이시옵소서. 성령님 이 마음이 주를 향합니다. 고난의 길이어도 환난의 길이어도 내가 그 길 갑니다. 나를 부르신 곳에서 내가 걸어갈 그 길을 내게 보이시고 또 그 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여 세 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